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 찬양 가운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의 같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배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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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강한 사람이 여호와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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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또 같이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복음 찬양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눈이 마소서 보혜를 가루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봄의 불빛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번 주 수요일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늘 주일에는 많은 교회가 북한 선교 주일을 지키고
또 남북 통일을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마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부를까요?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가 33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니 널 내게 되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변하니 생명길 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께로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한 내 주를 가까이 다시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니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변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다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지도하시며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샘을 얻도록 성령여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그늘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줄이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은 고기와 좋은 부추가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불볕 아래 걸을 때에 엘림 그곳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오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4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일세 우리 집 잘 일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일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일세 우리 집 잘 일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일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일세 우리 집 잘 일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일세. 이제 우리 같이 공동 기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문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바르게 섬기며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지혜와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고치시고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최고와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창조하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에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꽃 중에 그 튤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쁜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육지보다 이 바다가 더 위에 올라 있어서 거기에 나라는 이 풍차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돌려서 육지 안에 들어오는 물들을 계속 바다 밖으로 빼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 20년 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감독을 했던 그 히딩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 네덜란드에 전해오는 그런 피터라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호수 아래 뚝을 쌓아 만든 동네에 살던 그 피터 어린이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이웃 마을을 가다가 그 뚝에서 물 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린 아이 피터가 가보니까 그 큰 뚝에 구멍이 이렇게 난 거예요.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피터는 구멍을 막으려고 했지만 구멍을 막을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 자기의 팔을 그 구멍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추위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른들이 그 어린 피터를 찾아올 때까지 그 어린 피터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피터라는 어린이는 나를 구한 소년이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터라는 어린이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을 준 특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편 90편을 민족의 시편, 애국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그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90편은 나라를 위한 그 모세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스라엘 향해 하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로운 길로 너희들을 가릴 것이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6월에는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으로 아직도 북녘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라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시편 90편을 지은 그 모세가 지은 이 배경은 민수기 13장 14장이 그 배경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이제 요단 강가에서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2명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죄의 성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런 길을 간다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죄짓는 일에 다 허비하고 있다는 뜻이 그 내용이 오늘 시편 90편 1절에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진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 같지만 이 기도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위해서 모세의 용서를 비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 술집이 많은 지역을 상대로 이제 그 회개하라 하던 그 외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꾸정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꾸정물을 부었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당신네 교인들이나 여기 오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수모를 겪었던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의 말을, 그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 모세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이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지혜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지혜는 먼 곳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교회가 얼마나 멀리 보고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멀리 봅시다 그렇게 하는 말이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든데 뭘 멀리 보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는 굶주린 가족들이 있지만 겨우내 아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가을의 추수를 내다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힘들어도 멀리 내다보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초를 쌓고 기본을 닦는 일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정말 나라와 교회가 멀리 내다보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미래를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멀리 보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지도자들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에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신에게 나타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또 감당할 수 없는 명예와 위치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여 남겨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요, 실천이 참 가족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일학교에 학생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많던 어린아이들이 학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문을. 아이들이 학교 하면 안 나가면 학원을 빠지면 그게 죽는 줄로 알아요. 젊은. 근데 교회 10번 안 나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간다고 상가집에 데려오지도 않아요.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집안에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학교에서 다 그것을 출석에 그거 다 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가 가족의 소중함과 친척과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라의 중요성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자녀에게 효도를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정말 땅 팔고 논 팔고 기계 팔고 뼈 빠지게 공부시키고 우렁이처럼 자기 속을 다 먹게 해줘도 버림받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복지사 말을 들어보면 많은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야기를 안 한대요. 그 중에 진짜 독거노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가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부모님이 있어도 찾아보자. 성도 여러분, 효도받고 싶고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부모가 보이고 또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런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때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고 그의 자신이 굶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 가운데 유학으로 학문에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그가 개종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 유명한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고 싶다. 2번, 3번 물어도 나의 소원은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그리고 안정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좋은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지금 나라를 비판해야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그분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정부나 정치인을 비판하고 비방하기 전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마지막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간절함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들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은 지금 요단강가 앞에서 모세가 그 백성을 바르며 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일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견고하게 해달라고, 주여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 말은 성취시켜 주십시오. 그 뜻이 성취.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눈물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상한 심령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지금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끝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향한 이 모세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10번이나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이런 모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나라를 위하여 먼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정부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나라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멀리 보는 지혜를 마음 주시고 우리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에 잘 따르고 또한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찬송합니다. 582장 어두운 밤 마음의 장벽. 어두운 밤 마음의 장벽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뱃속에 새롭다. 이 비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과 만나. 옥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가지 먼 마늘에여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지하실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나리. 맑은 샘 주님 영서사 어찌면 땅에 올려놓으실 때 얼마니 눈앞에 걸려들이나.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백시원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그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청년들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는
우리 백시온 청년대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의물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울리며 주일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1조의물을 구별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 가정의 치료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마음에 주님의 합한 예물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마음에 소원을 하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란트대로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여, 이 손길도 기억하사 하늘의 귀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6월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 예배는 김정인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장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감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저희 가정의 통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